저는 오늘 함께 나눈 이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여름에 있었던 일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구에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교구 안에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교회와 교구를 잘 섬기시는 권사님 네 분이 계신데 남자 권사님의 부친께서 소천하신 것이었습니다. 워낙 연세도 있으시고 병을 얻으셔서 급격히 몸이 쇠약해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간이 교역자 수양의 주간이었고 개인적으로는 휴가를 다녀온 기간이어서 마음 한편으로는 휴가 중이라도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내가 복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감사한 것이 휴가를 마칠 때까지는 별다른 소식이 없다가 휴가에서 복귀하여 출근하는 날 새벽에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급하게 차를 몰고 지방의 병원으로 이동하는데 도착을 10분 남겨두고 있을 때 막 임종하셨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서둘러서 임종 후에 예배를 드리려고 도착해 보니 고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부되시는 우리 권사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놀랍게도 고인의 눈에 눈물이 다시 고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고인께서 숨을 거두시고 몸에 마지막 감각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품에 안기고 싶으셨구나, 기다리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돌아가신 성도님은 젊은 시절 예수를 믿으려고 하셨지만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으시고 교회를 떠나 평생을 교회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미워하며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병원에 계신 동안 저도 몇 차례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좀처럼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중보자들의 기도와 무엇보다 믿음을 가진 우리 권사님 네 분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셨고 결국에는 그 마음의 문이 열리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고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임종을 앞둔 얼마 전에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셔서 천국을 보시고 그동안 미워하셨던 사람들을 다 용서하시고 돌아가시는 순간에는 비록 병으로 인해서 몸이 바짝 말랐지만 그 누구보다도 밝고 환한 모습으로 주님 품에 안기셨던 저에게는 참으로 잊을 수 없는 귀한 장례였습니다. 제가 그 장례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복된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을 많이 소유하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구주 예수 없으면 영혼의 때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지인데 그래서 그런 인생은 불행하고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세상에 다른 것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인생의 배경이 되어주셔서 도와주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인생이요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고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욱더 그런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가 살아서 숨쉬는 모든 날 동안에 우리 영혼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며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1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나사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사로는 환경적으로만 보면 너무나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나사로는 베다니에 살고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습니다.
저에게도 3명의 딸아이가 있는데 이 3남매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지금으로 살아가는, 지금으로 말하면 소년 가장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불쌍하고 가여운 3남매인데 설상가상으로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침받으면 좋겠지만 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 나사로를 도와주셨고 예수님도 나사로를 특별히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데 실제로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나사로는요, 인간적으로는 최고의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지만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죽었다가 숨이 끊어졌다 살아나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지요.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경험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사로라고 하는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하실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이길 수 있고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25절과 26절, 이 두 절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요,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에서도 가장 위대한 부활 설교였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이 엄청난 부활의 메시지가 바로 나사로의 가정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오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죽음으로 인해서 드려왔던 가장 큰 불행이 가장 큰 축복으로 바뀌어진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이들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연락을 드리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실 때에는 요단강 건너편에 계셨는데 이 두 자매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 가정이 항상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이 병원이나 의사가 아니라 예수님 생각이 먼저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나님 생각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병이 들면 물론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아야 되겠지만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또 주의 종을 생각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받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와 마르다도 문제가 생기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께 연락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서두르지 아니하시고 이틀이나 더 갈릴리에 머무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 종종 더디게 일을 진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 순간에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지나놓고 보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을 머물렀습니다. 지금은 차로 가면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그 당시에도 조금만 속도를 내면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에는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내 생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더 크고 놀랍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두르면 이스마엘 나오고 기다리면 이삭 나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마엘 원하세요? 이삭 원하세요? 이삭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더디 오심으로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잠에서 깨듯이 이 나사로가 죽음에서 깨어날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잠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잠들 때에 내가 아침에 못 깨면 어떡하지? 걱정하면서 잠 못 이룹니까? 아닙니다. 새벽이면 아침이면 분명히 깰 것을 믿고 안심하며 잠듭니다. 이렇듯이 믿음의 사람에게서 죽음은 잠자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나사로의 모습은요, 바로 장차 있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나사로가 죽어서요, 이미 나흘이 지났습니다. 이미 썩기 시작해서 냄새까지 진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에요? 비록 나사로가 죽었지만 이제라도 예수님이 하시면 살아날 줄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기적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마르다의 이 고백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는 믿음, 하나님이 도우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도우실 때 다른 것 보고 도와주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조건과 환경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를 보시는데요, 그것은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수많은 치유의 역사를 행하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오늘도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하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에도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아무리 늦었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늦었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아멘.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아열대 기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금방 썩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르게 그날로 장사를 지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황과 여건만을 보면 너무나 늦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늦었어도 주님이 하시려고 하니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지요. 사람이 볼 때에는 아무리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아브라함도 100세에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조차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삭이 믿음의 실상이 되어서 그 품에 안기더라는 것이지요. 모세도 그의 나이 80에, 여러분 80이면 인생을 정리해야 될 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 못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 보내세요. 나는 못해요.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의 나이 120살까지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에게는 늦음이 없습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지나갔다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내가 그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오랜 생활 순종했어도 달라지는 게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시퍼렇게 두 눈 뜨고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침 저녁으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다 지켜보고 계시고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응답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소망하셔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복된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로, 여러분 아무리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방송 띄워주실 수 있나요?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아멘. 이 22절의 말씀은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사람이 이미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러나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지만 주님이 하시면 그 불가능함이 가능으로 뒤집어질 것을 믿는다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이미 썩기 시작해서 그 몸에 냄새가 나는데 그게 살아난다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요. 불가능해도요, 너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불가능한 상황이 뒤집어졌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어떤 불가능이라 할지라도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은 자도 능히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에서 다락방 집회를 인도하셨던 강문호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한 대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루는 이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강변을 걸으면서 운동을 하시다가 발견하신 장면이 있으니 개미떼들이 죽은 메뚜기를 옮기는데 수많은 개미떼들이 달려들어도 그 무거운 메뚜기 옮기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그 메뚜기 들어서 한 발 몇 미터 옮겨서 개미굴 앞에다가 갖다 주셨다고 하는데, 이 목사님 표현이 참 재밌는 게 다음날 개미일보에 대서특필의 기사가 났으니 기적이 일어났다. 거대한 거인이 나타나서 메뚜기를 옮겨주었다. 거인 만세. 그렇게 기사가 났다고 하는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개미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사람이 할 때는 너무나 쉬운 것처럼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나 쉽다는 것이죠.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사람이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하고도 남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불가능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곳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세 번째로, 아무리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25절과 26절의 말씀을 교독하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끝은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 엄연히 말하면 죽음을 향해서, 그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끝은 그 어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젊다고 해서요, 건강하다고 해서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거야. 그리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나사로는요 끝이 난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람 아닙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 시체입니다. 생물학적으로도요, 의학적으로도요, 상식적으로 봐도 살아날 가능성이 전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끝났어도 주님이 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너무 쉽게 나는 틀렸어, 나는 끝났어, 이제는 끝이야, 쉽게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무리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니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더니 기껏 당도한 곳이 홍해바다였습니다. 앞에는요 시퍼런 홍해바다가 놓여져 있고 저 뒤를 보니까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무시무시한 애굽의 군사가 있습니다. 좌우를 보니까요 끝없이 펼쳐져 있는 황량한 사막이 있습니다. 동안에 든 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도요 어쩌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것도 이제는 다 끝났기 때문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끝입니다. 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새로운 살 길이 열려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으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제 다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끝난 것 같은 상황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이 보여지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김장한 목사님이 쓰신 책에 이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헨드리 페이지라고 하는 비행 항공술의 대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헨드리 페이지가 자기가 만든 소형 비행기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에어쇼를 보여주면서 멋진 모습을 통해 기쁨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고난도의 기술로 항공 묘기를 펼치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비행기 안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헨드리 페이지가 소리나는 쪽을 봤더니 작은 생쥐 한 마리가 그 비행기의 중요한 부분의 부품을 갉아먹고 전선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선이 끊어지거나 이 피복이 벗겨져서 합선이 되면 이 비행기가 공중에서 폭파하거나 추락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자기가 쌓아온 모든 명예는 물론이고 국가의 명예도 실추될 수 있고 더 위험한 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그곳에 온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헨드리 페이지가 마음속으로 다 끝났구나, 이제 나는 죽는구나,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짧은 순간에도 문득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스쳐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헨드리 페이지가 그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왠지 모르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헨드리 페이지가 결단하고 소리칩니다. 그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자. 그리고 내가 더 높이 날아오르자 기도하고 비행기의 고도를 최고로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 이상 쥐가 전선을 갉아대던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행기 고도가 높아지면서 산소가 부족하니까 이 생쥐가 질식해서 죽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3절의 말씀을 보면,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문제가 있을수록 영적인 고도를 높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더 높은 고지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르다가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누가 무덤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습니까? 죽음의 권세로 충만한 그 무덤을 향해서 이 세상 누가 이리도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참신,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듣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 무덤에서 걸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다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심의 돌을 옮겨 놓으시고 문제의 돌을 옮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사로의 모습과 저의 모습을 오버랩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나사로, 비록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또 병들어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문제라도 할지라도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최고의 복은, 다른 어떤 복보다도 귀중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면서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더 높은 영적인 고지에 올라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